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잠언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잠언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실함과 충성의 사람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또 본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들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또는 모세, 다윗,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또 베드로, 또 바울 등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제가 나열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그들을 또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는데 다윗을 왜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부르셨을까? 그리고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한 그들의 삶, 그리고 왜 어떻게 불렀는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나는 모세를 불렀는지, 나는 다윗을 불렀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저는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남들보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팔아넘긴 거죠. 사실은 자기가 살려고.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지키고 용감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존경하는 모세를 한번 보면 모세의 삶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의 무게가 쉽게 막 털털 털어버리고 나서 깨끗한 쿨한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었단 말이죠. 민족의 아픔, 물론 배신이란 큰 상처는 굉장히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평생에서 그 민족적 배신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만큼 무기력하고 다운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모세는 그랬단 말이죠. 삶을 다 포기한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목동으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냥 숨어 지낸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왕의 기름을 부을 때 소년이었어요. 소년.
얼마나 없었냐면 그 다윗의 용모가 붉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앳됐다는 거예요. 아직 남자답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성경을 보면 다윗의 형들은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성인이어서 아버지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부름받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가족 내에서도 별로 그냥 존재감 없는 상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쓰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잘 살지 못했어요. 스펙이 좋지 못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방끈이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뱃사공, 그러니까 고기잡이 어부였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이가 누구인데, 야,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냐는 거죠. 이가 말하는 이 지식은 어디서 났지?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흔히 말하는 왕족들을 쓰시지 않았고 귀족들을 쓰시지 않았을까요? 흔히 말하는 스펙에 있는 사람을 왜 쓰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잖아요. 재벌가 아니면 명문가생 아니면 스펙이 아주 좋은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는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동경한단 말이에요. 높이 있는 위에 상위의 사람들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나는 흙수저인데 쟤는 금수저네. 금수저 위에는 무슨 수저가 있어요? 요즘엔 뭐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잘 사는 사람들을 동경해요. 나도 저 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나도 저 가문의 딸로 태어났으면 이러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사는 사람들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라 대부분 흙수저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흙수저들 가운데 왜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모세를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이걸 좀 찾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이유를, 그 정확한 의미는 천국 가서는 알 수 있겠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보는 바로는 아브라함을 택하고 모세를 택하고 다윗을 택했고 그다음 베드로든 바울을 택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들의 삶이 성실했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성실했다. 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들은 별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사무엘도 인간적 눈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두 왕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최초의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첫째 왕인 사울의 용모가 어땠냐면 남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깨 위에 다른 사람들이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 더 클 정도로 키가 엄청나게 컸고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 또 사무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왕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인식이 사무엘 안에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됐죠.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의 집에 내려가서 기름을 부으라만 얘기해 줬고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이새가 다윗을 제외한 모든 아들을 불러왔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6장 6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처음 왕을 기름 부었을 때 누구였어요? 사울인데 용모가 뛰어난 거예요.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두 번째 왕도 사무엘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한 겁니까? 사울과 같이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큰 사람. 근데 다윗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눈이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용모에 관심이 없으세요. 자, 첫째,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공통점. 이 세상의 스펙이나 잘남을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버렸도다 그래요. 엘리압을 보고 나는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자, 사울을 보고 나는 그들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용모를 가지고 사람의 뛰어난 스펙이나 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내가 갖고 있는 권세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면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 밖으로 점점 밀려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길 원하세요. 이게 외모 따위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만큼 예쁜지, 내가 얼만큼 키가 큰지, 내가 얼만큼 잘 사는지,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야에서 점점 벗어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 마음에 죄는 어떻게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욕심 때문이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입는지 사람의 관심, 왜 욕심이 들어오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옷을 입는지, 무슨 신발을 신는지, 무슨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모는지,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가짐, 즉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살아가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쉐마 애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의 풍속인 친구들이 따라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아이폰을 왜 너희들이 들고 다니려고 하니? 너희가 왜 좋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려고 하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가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거든요. 내가 그거 하나 아이폰을 한번 들고 있기 때문에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에 휩쓸려져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울이 왜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줄 아세요? 사울은 왕이 되지 않았을 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에도 순종했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도 알았어요. 근데 이가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된 지 2년 만에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봤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높여지길 원하는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어요. 욕심이죠. 결국 그가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같은 믿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 초창기의 믿음은 굉장히 좋았다니까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겸손했고 스스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할 때 자신과 같은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피해 다녔어요.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다니까요. 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벗어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항상 뭐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위치에서 내가 주어진 작은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긴 바 그 사명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공통점은 잘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라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땅,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널 인도하겠다. 그때 아브라함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왜 나지요? 왜? 라는 말을 달지 않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 태어났을 때 출생의 역사를 보면 모세보다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있었죠. 엄마를 볼 수 없었어요. 버려야 했죠. 아버지와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왕자의 신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거라는 생각을 가졌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의 기름 부을 때 거기에 불림받지 않았어요. 왜? 가족 안에서 다윗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워낙에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관심의 대상은 첫째, 둘째 이런 형들에게 있으니까 자기에게까지 순서가 오지 않아요. 너는 그냥 저기 가갖고 양이라 치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의 선지자가 한 가정에 임했다는 거 왔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누구와 같냐면 지금 교황이 한 집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지역에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때 이새가 자기 아이들을 다 불러왔는데 다윗은 부르지 않았다는 이건 엄청난 상처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마음에 상처받고 내가 아버지를 미워. 나는 아버지는 다시 쳐다보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이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 모든 삶에서 항상 성실함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아가요. 하루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내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실했는지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너를 시험한다. 너가 내일 내가 지명한 모리아산으로 너 독자 아들 데리고 가서 내 번제물로 삼아라. 여러분 이 말이 떨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귀를 막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고 난 이런 하나님 안 믿을 거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평상시의 삶이 여기서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하냐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뭔가 내가 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해 보는 사람은 내게 어떤 권능이 임해서 그 사람을 쓰는데 하나님 주목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얘기했거든요. 다윗이 뭘 봤다는 겁니까?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예요?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너무 작으니까 넌 안 된다. 저 골리앗은 큰 용사인데 사울이 야 이 나라의 이스라엘 군대에서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너는 뭐냐? 갑옷도 안 맞았잖아요. 그나마 사울이 준 그 갑옷도 줬는데 그것도 안 맞았고 다 벗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목동이었습니다. 내가 목동으로서 내 양을 지킬 때 곰이나 늑대나 이리가 왔을 때 내 양들을 헤아려 할 때 나는 그것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쳐서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그걸 보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목동이고 목자였죠. 목자의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한 마리의 양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의 책임을 아버지가 너는 목자로서 양을 쳐라 했던 그 말씀에 그 작은 일의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꾀를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예. 머리 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 힘들잖아. 좀 쉬어. 야 가갖고 양은 저기다 냅두고 너 힘들잖아. 너 저기 가갖고 넌 좀 놀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다윗의 마음에 그 모든 사실에 마음의 양심의 정직함을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지금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작은 일에 부지런히 성실함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여러분, 베드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부의 삶에 불성실하지 않았어요. 새벽 아침 미명까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을 때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고기 안 잡히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그냥 오늘 하루 쉬자하고 그냥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밤이 새도록 성실하게 어떻게든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내 가족을 부양할 책임, 성실함으로 꾀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울의 삶에 꾀가 없어요. 바울의 열정이 잘못된 열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그 성실함을 보고 만나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이런 하나님 주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히터를 좀 끄세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막 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 예. 우리는 그래서 좀 추워야 되는 것 같아요. 졸면 안 돼요. 자, 허리를 펴시고, 자, 기지개를 한번 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 선포되어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안 듣고 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그거 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어떤 열매가 있겠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복된 씨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씨가 심겨야 열매를 맺죠. 돌짝밭에 길가에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아무 의미 없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뇌마로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밭에 심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건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해 보시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서 찾아낸 비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잘 듣고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예배가 딱 끝나는 순간에 나는 이 옷을 입었다. 난 이런 핸드폰을 썼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해 보시는 삶이라고 인정해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래요. 상전이 있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이 아니라 누가 보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해라. 예. 꾀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아무 일이 없다고 빈둥빈둥 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잠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나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할 것이다. 예. 성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길을 여실 거예요. 그러나 불성실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궁핍함, 가난이 올 거라는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믿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집중해 보는 사람들은 모든 삶에 맡긴 바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러나 성경은 큰 것을 받은 자의 원리가 작은 것에 충성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걸 주시지 않아요. 먼저 여러분이 청소의 사명을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 청소를 얼마큼 잘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주방에서 섬기는 일들부터 시작할 겁니다. 교회 청소 봉사의 섬김의 일부터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고 나는 교회에서 더 위에 높은 직
직분을 받기를 원한다? 아니요,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성실하게 말단 직원부터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이지, 여러분 낙하산 타고 들어온 사람들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주잖아요. 다 그 불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쓰시길 원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작은 일에 먼저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믿음의 반열 위에 올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열로 그냥 단번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의 반열에 선진들의 이름에 그냥 단번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삶에서 엄청난 작은 것부터의 순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자는 당장 오늘 주어진 작은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고요.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 더 큰 것을 쓰임받게 해주시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대부이자 건축가인 토마스 해밀턴이라는 사람의 명문 가문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가문에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불가사의한 보물이 있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사니까 너무나 부가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거는 그 사람들이 선조 대대로 내오는 뭔가 보물이 있나 봐. 어떤 보물이라고 생각했냐면, 그 보물이 선조로부터 내려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유자재로 황금이 생기게 하는 마술의 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이 황금을 만들어내는 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탔어요. 근데 그 마술의 돌은 주인인 그 토마스 해밀턴이라는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돌을 본 적이 없어요. 한날 영국의 왕 제임스 6세가 이 해밀턴가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제임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궁금해서 그 해밀턴 경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선조의 보물이 있다 하는데 그것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또 왕이 부자니까 또 안 보여줄 수 없잖아요. 해밀턴 경이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조그만한 상자를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왕이 자기가 듣던 대로 마술의 돌이 있을 건가? 라고 긴장된 마음으로 그 상자를 봤어요. 자, 호기심에 가득 차는 얼굴로 상자의 뚜껑을 탁 열었는데 그 상자 안에는 마술의 돌이 없었습니다. 대신 두 구절이 적혀 있는 글귀의 종이가 있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는 타인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살라. 성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 해밀턴가를 부함으로 인도해 갔다는 겁니다. 성경의 잠언의 말씀과 똑같아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게으르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의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게으름은 악한 거예요. 왜 오늘 하루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냅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 방학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을 12시까지 퍼질러지게 잡니다. 이건 다 악한 거예요. 게으른 삶, 목적이 없는 삶. 예.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들었죠. 오늘은 다른 누군가는 오늘을 정말 목숨 걸고 살아 버텼던 날이다. 내일도 마찬가지. 또 하나, 우리는 작은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작은 것이지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작은 것이지만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달란트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주님이 이걸 아시는 거죠.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믿음의 반열을 위해 올라갔던 사람들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영적인 무슨 비밀들을 주실 거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당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뭔가 믿음에 있어서도 이렇게 한번 크게 하나님의 복이 내려올 거라는 기대감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쌓아 나가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여러분 처음에 하는 사람이 3시간 4시간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는 10분씩 하는 겁니다. 매일 10분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분을, 그 다음은 30분을, 그 다음 1시간을, 그 다음은 2시간을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1시간 하지 못했던 사람이 2시간씩 못하는 거죠. 그만큼의 능력이 없어요. 뭐 며칠 동안 단 이벤트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매일과 같이 삶에서 성실함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2시간 하는 거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3시간을 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능력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나의 힘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성공하지 못했는데도 성공을 자꾸만 신기루처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된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돼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되셨으면 벌써 되셨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할 때 3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애써서 3년을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미련을 갖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성공시켜버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조금의 희망이라도 조금만 생기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10년을 보내고 20년을 보내고 30년을 보내요. 노년에서야 깨달아서 그나마 그것도 감사하지만 노년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삶을 너무 안타깝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몇 가지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힘으로 키울 수 있겠어요? 못 키웁니다. 여러분 내 생명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 날이라도 더 길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 자체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가난은요. 가난을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대대로부터 올려는 가난한 영예로 여러분의 가게를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끊을 수 있다고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성실함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거죠. 근데 왜 거기엔 관심이 없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정말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여기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저주를 하나님 믿음의 단계로 해서 그것을 끊어주셨잖아요. 모세의 저주를 끊어주셨잖아요. 다윗의 저주를 끊어주셨잖아요. 베드로와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저주가 끊어졌잖아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온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하며
질병 있는 자들을 위함이요 사망 권세 아래 종노릇한 자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주님을 이용하려 하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오히려 우리의 삶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을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모세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너희가 일을 잘하고 못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오늘 하루 마지막인 것처럼 성실함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꼭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의 자리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위치에서 보잘것없는데 아니요. 보잘것없지 않아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예요. 거기서 주님이 지켜보실 겁니다. 주목해 보실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이 성실의 삶,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 순종의 삶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 복 나도 받고 내 자녀들도 받고 우리 교회에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